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찬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 앞에서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고 모세와 미리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지 그냥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아니 출애굽기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바로 전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전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도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거기까지만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기둥으로 바다 앞에 진을 치게 만들었는데 그 진 앞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상의 두려움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강하고 센 그 바로의 군대가 말병거가 그들을 향해 가운데 오기 시작했고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로 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적을 일으키셨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건너와서 이 사람들이 건너왔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구원을 입었으니까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일 먼저 찬양해야 될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출애굽한 당시였을 것입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바로 왕이 너네들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창세기의 그 말씀대로 이들이 은과 폐물을 가지고 당당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 자신들로 보면은 더 큰 구원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찬양했단 말이 없고 왜 이제서야 찬양했단 말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찬양의 의미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찬양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즉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해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찬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이 있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그 상황에서는 나라의 그 애국가가 찬양과 똑같은 애국가도 있습니다. 이렇듯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불러왔던 곡조이고 음조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도 그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라는 찬양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그냥 성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분들도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진짜 찬양이냐 이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불러요. 근데 그게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불러도 그게 찬양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에는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찬양을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홍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를 구원자이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찬양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그냥 노래가 찬양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유, 또 예배 때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 지금 저희가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도 찬양을 듣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 내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마음밭이 고루고루 펼쳐지게 되어서 내가 듣는 말씀, 듣는 예배에 내가 집중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 내가 찬양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입니다. 이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41살인데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면은요, 다 신기하게 찬양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찬양, 이렇게 강단 위에서 서서 부르시면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그 나이 되면은 이제 노래를 계속 찬양을 불러왔으니까 익숙해지니까 잘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은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구원의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찬양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이 목사님이 정말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한테 끼쳐지는구나 라고 생각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추고 내가 얼마나 높음까지 올라가고 또 내가 얼마나 그 바이브레이션을 잘 듣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 부를 때 가장 중요한 내 마음 어떻습니까? 찬양 부를 때 가장 중요한 내 마음,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 그렇게 내가 증명하기 위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겠죠. 내가 세상 속에 살다가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셨지. 내 구원자가 하나님이셨지. 내가 또 세상 속에서 그걸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깨닫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찬양을 대할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 길지만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섬겼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낭독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찬양을 한 거예요. 내 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찬양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든 곡조의 노래이지요. 근데 그 노래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찬양을 이렇게 쉽게 찾아보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송가 하나만 있어도 찬양이 다 되었고요. 기타 하나만 메고 다녀도 찬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내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에게 주신 내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양을 들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요.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옛사람은 부정하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내가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그 모든 모습들은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진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에는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찬양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이나 아니면은 내 주변 속에서, 또 아니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그 찬양,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찬양을 그냥 세상 노래처럼 BGM이라고 하죠.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찬양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마 내일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찬양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승리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고 이제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승리하는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 패배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라 말씀하신 그 찬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그 찬양의 곡조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인도자로 또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찬양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